요한복음을 보시겠습니다. 4장을 보실 거고요. 사마리아 여자가 나오는 그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까지 같이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다. 우리 3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사마리아 여자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도 굉장히 멸시를 받았고요. 이방인들보다 더 못한 취급을 예수 당시에 받아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굉장히 멸시를 받았던 그런 지역 사람입니다. 원래는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그 지역이었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는데 북이스라엘의 10민족, 이스라엘의 10민족이 올라가죠. 유다와 베냐민 민족은 남쪽으로 와서 남유다, 북쪽으로 10민족이 올라가서 북이스라엘을 이룹니다. 근데 그 북이스라엘이 이제 침략을 받으면서 이방인들에게 침략을 받으면서 결혼이 혼탁해집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그 결혼이 순수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혼탁해지는 것을 상당히 안 좋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후 세대 또 더 이후 세대에 계속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거의 이제 강아지 취급을 해서 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유대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갈 때에 사마리아가 중간에 있습니다. 근데 일부러 그 사마리아 땅을 피해서 가요. 왜냐하면 그쪽 땅은 저주받은 땅이라 여겼기 때문에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요한복음 4장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 일부러 예수께서 사마리아 땅으로 가시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에 가셔서 주님이 무엇을 하시느냐 보시려고 요한복음 4장을 읽는데 이 요한복음 4장을 읽으면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평가가 대부분 다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평가는 여기 보면은 남편이 다스 씻으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라고 하면서 남편이 많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안 좋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상하게 그때부터 좀 삐딱선을 좀 탔었는데요. 왜 이 여자를 좋지 않게 보느냐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한편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요한복음 4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께서 독특하게 다른 어떤 제자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매우 놀라운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나오는 요한복음 4장 24절이에요. 이 부분은 제자들에게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구약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고 신약 성경에 딱 여기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부분을 딱 여기만 이야기를 해주는데 제자들한테도 이야기해 주지 않고 사마리아 여인한테 5 여자가 있었던 이 여자한테, 그러니까 상당히 기존의 사람들에 의하면 좋게 평가하지 않는 이 여자한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지 않으셨다면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것인데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면서 주님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런 걸 보면 이 여자가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고 어떤 마음이 가득하느냐를 저는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여자의 제일 첫 번째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 질문. 예수께서 쭉 여자와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10절, 11절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근데 예수께 이 여자가 조금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 마음속에 있는 한 질문을 합니다. 질문? 그 질문이 뭐냐면 20절에 있어요. 19절에서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하면서 여자가 깜짝 놀랬고 깜짝 놀래면서 이제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죠. 세상에 어떤 여자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마음껏 드러냅니까? 그죠? 지나가는 사람한테 우리가 뭔가를 물어보거나 마음속에 있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딱 간파하고 나서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는 것을 간파하고 나서 첫 질문이 뭐냐면 20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까지 말했으니 여자의 질문이 뭐겠어요?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어디서 드리면 좋겠느냐? 자기는 지금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 조상들이 말해왔던 장소인 이제 그리심산이라는 곳인데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되니까 이 여자는 늘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충만했는데 그 예배 드린 장소가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배할 곳은 예루살렘에 있다 라는 말을 하니까 이 여자는 그동안에 계속 헷갈려 왔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여자의 말은 단순히 여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된 이 유대인의 역사 속에서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람은 계속해서 이 산에서 예배드리면 돼. 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은 아니야.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돼. 했던 것들이 엄청난 오랜 세월 동안에 계속 이런 것들을 다투왔던 거예요. 다투왔던 겁니다. 그런데 여자는 마음속에 예배를 너무나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충만했는데 선지자로 보이는 예수를 만나자마자 첫 질문이 예배 어디서 드리면 됩니까? 예배 어디서 드려야 맞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산도 아닙니다. 예루살렘도 아닙니다. 장소를 말하지 않습니다. 장소를 말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은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으리라 하면서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우리는 우리 아는 것을 예배한다 하면서 23절에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때가 오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인데 바로 이때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때부터 온전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제가 CBA 다닐 때 이 말씀 때문에 꼬꾸라졌어요.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주님이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인 이 땅으로 가게 된 것은 보세요. 주님은 늘 누가 자기를 찾는 자이고 누가 죄인이며 누가 하나님을 사모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굳이 안 가도 되는 사마리아 땅까지 가게 된 것은 이 여자에 대한 마음을 주님이 아신 거예요. 저 머나먼 땅에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에. 근데 다 사람들은 이 여자를 비난합니다. 남편이 5 있었다. 물 기르러 온 것도 낮에 물 기르러 옵니다. 사람들이 없는 곳에 땡볕에 자기가 부끄러워서 자기의 과거가 부끄럽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 앞에서도 남편 5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나의 흑역사, 나의 과거는 이러하지만 늘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충만했던 것을 주님이 아시고 일부러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4절 보세요. 유다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일부러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하면서 일부러 가시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4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일부러 주님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 먼 곳에 사마리아 여인이 5 남편이라고 말하는 그 흑역사, 과거가 어지러운 그 여인이 한 가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누가 비난하든 누가 욕하든 상관할 거 없이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여자를 일부러 찾아가가지고 일부러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이다. 이때가 온다. 바로 지금이다. 지금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말씀,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하면서 여자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씀드렸고, 또 오늘도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렸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영이라는 부분은 절대로 형체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체로. 지난 시간에도 이걸 보여드렸는데, 보세요. 우리의 육체는 땅으로 갑니다. 얘는 하늘나라 절대로 못 가요. 혼이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영을 따라갈래 하면 영에 붙어서 하늘나라 가는 거고, 나는 육체를 좋아해 하면 이 혼은 육체를 따라서 이제 땅으로 없어지는 겁니다. 얘만 하늘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람의 모양과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세기 1장 27절인가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고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그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우리의 형체를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고 할 때 사람이라는 것을 상정을 하고서 이제 짓고 거기다가 창세기 2장 7절에 영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 자체가 벌써 모양 자체는 하나의 어떤 형체로 보자면 이런 사람과 비슷한 모양으로 지어져 있어요. 이런 모양으로. 다른 형상을 담지 않고 이 형상을 따라 짓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원래는 누구를 본따겠어요? 하나님의 형상, 곧 예수를 본따서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짓는 것인데, 우리 말라기를 한번 보시겠어요? 말라기서는 신약 성경 맨 앞쪽에서 하나 더 가면은 구약 성경이 나오는데 그 말라기서에 있습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 볼게요. 말라기서 2장 15절 시작.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었으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자, 이것이 마치 아내와 아내에게 어떤 속임수나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라는 그 부분과 그 부분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 14절이나 15절이나 읽어보면 어릴 적부터 결혼하면 맹약한 결혼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매우 놀라운 말씀인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하나님께는 영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지만 일부러 오직 하나를 따로 짓지 아니하였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하면서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한 영을 따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늘에 무수히 많은 영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게 필요하겠네요. 하늘에 무수히 많은 영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하여 하늘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창조의 창조 아니에요? 우리는 창조라고 말하면 보통 창세기 나오는 이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늘과 땅, 그거 지은 것은 요거밖에 되지 않아요. 요만한 거. 이거보다 더 작을 수도 있어요.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하늘과 땅입니다. 여기서 지구는 얼마나 작을까요? 점도 안 보이겠죠? 굉장히 작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할 때에는 이것만 아니라 이거를 창조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요거 물려주시려고 요거 지으신 게 아니라 큰 하늘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이 공간을 아들에게 물려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라고 하면 이거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베레아 사람이고 진짜 성경을 보는 그거예요. 자, 이렇게 하늘을 지으시고 이 하늘에 무수히 많은 천사를 두었어요. 여기에 천사 보이시죠? 네. 얼마나 많은 수가 있어요. 빽빽하게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어떻게 그릴 수가 없네요. 이렇게 많이 있지만 일부러 한 영을 지었다고요. 한 영을.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천사가 있지만 이 천사로 하여금 하늘을 지키게끔 하셨지만 일부러 한 영을 지었다고요. 일부러 지었는데 왜냐하면 경건한 자손이 오기 위하여 한 영을 지었고 이 경건한 자손을 위하여서 얘를 여기에 보내는 겁니다. 이 땅에. 누구한테 보냈느냐? 아담에게. 그게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 없을 때 얘는 여기 있어요. 이게 좋네요. 네.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사람을 지었어요. 그리고 혼은 사람이 지어질 때 같이 이렇게 딱 따라오는 겁니다. 혼은 하늘에서 온 거 아니에요? 혼은 반드시 땅에서 오는 거예요. 흙으로 육체를 지을 때 같이 얘가 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혼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육체를 따라가는 속성이 있어요. 육체의 모든 것을 좋아해요. 모든 정욕 이런 것들을. 근데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손이 오실 것을 미리 준비하시면서 하늘에 영을 지은 다음에 얘는 요 모양과 비슷한 모양으로 지은 다음에 이렇게 집어넣으신 거예요. 근데 이 모양이 원래 누구의 모양이에요? 예수의 모양. 창세 전부터 준비된 예수의 모양으로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은 이런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 그러면 우리의 모양이 이렇다 그러면 천사는 어떨까요? 이 하늘에 엄청나게 많은 천사가 있어요. 천사는 육체를 갖고 있어요? 갖고 있지 않아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잠깐 재밌는 부분들이 있어요. 천사가 어떤 모양이 있다는 것을 창세기 18장인가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만물의 수풀이 나오는 창세기 18장. 네, 보시겠어요? 자, 창세기 18장을 쭉 살펴보시면 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가 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계속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자,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1절에 마무리 상수리 수풀의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나타납니다. 그죠? 여호와께서 나타나요. 오정쯤에 낮에 나타나십니다. 그가 장막문에 앉았는데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눈을 열었는데 사람 셋이 있는 겁니다. 1절에서는 여호와, 2절에서는 사람 셋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들을 위하여서 물을 조금 가져와서 발을 씻게 하고 5절에서 떡을 조금 가져다가 떡을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6절에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는 것이 있어요. 그죠? 7절에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고 급히 요리하라고 말합니다. 8절에 바다와 우유와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배설을 합니다. 깔아놓습니다. 차려놓습니다. 상차려 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습니다. 사람 같아요. 계속 사람 같아요. 9절, 10절 사라한테 옛적에 말했던 아들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11절 사라의 경수는 이미 끊어졌습니다.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습니다. 아니 무슨 아들이 있겠어. 내가 다 늙었는데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나도 노쇠하였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인데 13절에서 여호와께서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느냐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르면은 너에게 아들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죠? 자,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과 여호와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19장을 보세요. 지금 이야기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19장 1절,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그러니까 지금 두 명의 천사는 소돔으로 갔고 여호와와 아브라함은 계속 이야기를 하는 중에 있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18장 2절에서 사람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셋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두 명의 천사가 가고 아브라함하고는 여호와가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다음에 19장을 한번 후반부를 보세요. 19장 5절을 보시면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일어나라 두 딸을 이끌라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그 사람들이, 여기서 말한 그 사람들은 아까 두 천사를 말한 겁니다. 그 두 천사가 그들을 롯의 그 아내와 롯의 두 딸과 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 것이 이제 나와요. 아내가 26절을 보면은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된 것이 이제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여호와와 함께 두 천사가 와서 아브라함 앞에서 음식을 먹어요. 음식을 먹는 것까지 나옵니다. 그러니 이것만 보더라도 우린 충분히 이들이 형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세 명인데 그거를 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사람이라고 말했다가 또 어떤 데는 천사라고 말하겠다가 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호와라는 존재,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사람 앞에 나올 때는 우리가 만약에 뭔가를 받는다고 할 때에도 그냥 어떤 무형상, 비물질이 쓱 주는 게 아니라 형체가 나와서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체가 처음에는 천사로 보였다가 또 어떤 데는 사람으로 보였다가 이렇게 막 혼돈스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둘 다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맞습니다. 둘 다를 생각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해볼게요.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어디로 가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어디로 가셨어요? 아버지 품속에 나오셔서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로 가셨죠? 하늘로 가셨고 하늘 보좌 우편에 가셨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옵니다. 여기는 아버지의 품이고. 근데 예수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해요. 야, 너희들 마리아한테 이릅니다. 너 가서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해라. 내가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 간다고 일러라 말합니다. 그럼 예수께서 분명히 마리아한테 아버지께 간다, 하나님께 간다고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하늘 보좌에 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또 많습니다.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어디로 가셨어요? 마가복음 보시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이 보잖아요. 그죠? 그럼 하늘. 근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또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씀도 하고. 그러면 어떤 때는 아버지로 간다, 어떤 때는 하늘로 간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로 간다, 어떤 때는 보좌 우편으로 간다. 뭐가 맞아요? 예수께서 네 가지 말씀하셨으니까 사지선다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 무식한 거예요. 제대로 안다는 건 넷다가 다 맞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이성으로는 하나만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더 풍성하게, 더 많이 알고 더 제대로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버지 품을 떠나서 하늘 보좌에 이르셨다고 하지만
주님은 계속해서 내가 아버지께 간다, 아버지께 간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늘에 가는 그것이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 시간이 많지 않은데 우리가 공간적으로 생각하자면 하늘 보좌가 맞아요. 그러나 주님은 하늘에 간다라고 말하기 싫고 주님이 더 말하고 싶은 것은 그가 얼마나 아버지께 가고 싶었는지 그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아버지께 가고 싶은지 아느냐를 말씀하기 위하여 원래 하늘 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께서 하늘 보좌에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구 안에 있다? 아버지 안에 있다. 아버지 품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리아가 누구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해요? 엄마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해요. 예수께서 어디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실까요? 이곳에 있을 때 행복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여기는 다 죽음의 공간, 어둠의 공간, 말씀이 없는 공간, 생명이 없는 공간, 모든 존재가 죽어야만 되는 공간. 여기는 마귀도 죽고 사람도 죽고 예수도 죽고 심지어 하나님의 뜻도 죽어야 되는 공간이에요. 여기만 산다고, 여기만. 그래서 주님은 여기서 빨리 벗어나서 이곳에 가고 싶은데 이곳에 가는 게 누구에게 가는 거라? 아버지께 가는 거라 말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보세요. 성경이 어떤 때는 이 천사들을 사람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천사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여호와라 말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풍성한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헷갈리니까 다 틀려서 이거는 불신자들이 하는 얘기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우리는 천사가 등장을 할 때에는 어떤 자기들의 형체가 있습니다. 자기들의 형체가 있는데 아브라함의 눈에는 음식을 먹을 만큼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죠? 소돔과 고모라에 갔을 때는 도대체 이게 분명히 사람인데 소돔과 고모라에 불 떨어지는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자기들은 가기 싫은데 막 손을 이끌고 가는 것을 보면 보통 사람이 아니라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천사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보실게요.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을 읽습니다.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는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자, 예수께서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로. 그러나 주님이 표현할 때는 하늘로 간다는 것을 뭐로 주님은 표현하고 싶어 하세요? 아버지께로. 근데 지금 누가 이야기를 해요? 흰옷 입은 누구예요? 두 사람. 왜 이 사람들만 이 두 사람은 왜 특별히 하늘로 가신 그대로 온다고 말할까요? 왜 아무도 모르는 사실들을 이 두 사람은 알고 있을까요? 그럼 이 두 사람은 누구예요? 천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형체로 나타날 때는 사람처럼 형체로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도 이런 모양이 있어요. 우리의 영도 이런 영의 형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도 천사들만의 육체가 있어요. 우리는 원래 아담이 이렇게 있었지만 아담이 있을 때 이 하늘에서 한 영을 지어가지고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쑥 들어오잖아요. 그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육체와 결합을 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육체와 결합을 하는 영입니다. 육체와 결합을 했어요. 그리고 죽음은 어떻게 돼요? 육체와 분리됩니다. 육체와 분리돼요. 육체와 분리되어서 얘가 지금 이제 어디로 가느냐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은 육체와 결합을 하고 죽음은 분리된다. 사람의 영은 육체와 결합을 하고 죽음은 분리가 되어요. 이게 사람의 영이에요. 그러나 천사의 영은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육체가 없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 자, 천사가 언제 지어져요? 요거 지어졌을 때 지어졌어요? 천사가 언제 지어져요? 이 하늘 지을 때 지었어요. 영원 전에, 우리보다 창세 전에 지은 거예요. 창세 전에 지었습니다. 그러니 굉장한 존재들이 얘네들은 하나님의 모든 일을 팔짱 끼고 보고 있어요. 이 많은 영적 존재 중에서 유일하게 천사들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님이 오셔서 들어온 것도 보았죠? 그죠? 주님이 죽으시는 것도 봤고 하늘 들어온 것도 보았습니다.
마귀의 머리가 짓밟히는 심판받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계속 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뭘 보고 싶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끝까지 구원의 역사가 1의도 이루어졌어요. 들어오시면서 1의도 이루어졌고 제2의도 마귀 진멸한 거 이루어졌어요. 마지막 남은 거 우리가 들어오는 것을 팔짱 끼고 지금 보고 있는 거. 빨리 들어와라, 빨리 들어와라, 어서 들어오라, 어서 들어오라. 기다리고 있는 구경꾼, 기다리고 있는 관람꾼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을 후사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자는 또 뭘 보내줘요? 천사를 보내줍니다. 천사를. 근데 그 천사는 육체가 없어요. 흙으로 만드는 육체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봤던 것처럼 성경에 곳곳에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봤던 것처럼, 그리고 여러 곳에 본 것처럼 율법을 전해줄 때에도 형체로 갖고 등장을 하는 거, 형체를 갖고 등장을 해서 사람들에게 모세에게 율법을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다른 점은 천사는 육체가 없어서 창세 전에 지음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천사들도 영원한 거예요. 천사들도 영원한 건데 천사는 뭐라고 쓰냐면 영어로 쓰면 everlasting이라고 써요. 얘네들은 시작점이 있어요. 시작이 있고 이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everlasting을 쓰지 않고 뭘 쓸까요? eternal, 영원 전부터 영원 전까지를 쓰는 거예요. 밑에 거는 영원 전에, 영원까지, 영원 후까지를 말하는 것이고 everlasting은 시작점이 있어요. 시작점이 있어서 계속 가는 겁니다.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천사도 영원하긴 하지만 시작점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작점이 없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라서 완전한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도 영이라는 형체가 있어요. 우리의 영은 육체와 결합을 합니다. 그죠? 육체와 결합하는 특징이 있어요. 결합을 하고 마지막에는 헤어집니다. 우리의 영은 육체와 결합을 하고 헤어지는 우리의 영. 천사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형체나 모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 하나님은 영이시다고 할 때 영을 절대로 형체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영이라고 할 때 형체로, 모양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천사의 형체, 천사의 영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할 때 보세요. 아들은 있잖아요. 아들은 있죠. 하나님은 본체의 형상인 거, 본체가 드러나도록. 예. 그러니까 이 세계와 이 세계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요 세계, 요 음부와 이게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그죠? 여기는 물질계예요. 한자로 쓸게요. 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고 여기는 영적 세계. 그래서 영계하늘이라고 말해요. 영계하늘. 근데 저는 여기서 무엇을 강조하고 싶으냐면 요거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영을 강조하고 싶어요. 여기는 물질계예요. 여기는 나중에 없어져요. 여기는 무슨 공간? 음부여서 다 죽습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다 사라집니다. 죽을 각오로 독립침례교회를 개척했다라는 책에 보면 여기에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 물 숫자죠. 물에서 물이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표현이에요. 물벽으로 쌓여 있어요. 창세기를 자세히 보면은 빛이 있으라, 그게 첫 시작인데 빛이 있으라 전에 뭐가 있었어요? 어둠이 있습니다. 그 어둠 속에 뭐가 있어요? 물이 있었어요. 물이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는 게 나중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은 물이에요. 물에서 물질이 생겨지는 겁니다. 이 공간은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희가 절대로 하늘에 못 들어간다. 물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자, 얘 어디서 났어요? 흙에서 났지만 우리가 지금 표현하자면 물에서 났어요. 얘는요? 물에서 났어요. 얘는 가만 내버려두면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요. 그죠? 얘는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 왔어요. 얘는 어디로 가고 싶어 해요?
하늘로 가고 싶어요. 얘는 어디로 가고 싶어요? 흙으로 가고 싶어요. 땅으로 가고 싶어요. 이게 너무 달라요. 근데 얘가 하늘 가려면 지금 누구 손잡고 가야 돼요? 예수 신랑 손잡고 갈 수밖에 없어요. 얘는 끝나는 겁니다. 얘는 내려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할 때 그 영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버지 품 안에 이 하늘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짓는다고 할 때 어디 지을까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뭔가를 쓴다고 할 때 어디 써야 될까요? 이 창문에도 쓸 수 있고 여기도 쓸 수 있지만 그러면 혼나요. 그죠? 여기 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공간이 자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공간을 지어야 되는데 공간이 짓자면 자기 품 안에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굉장히 사랑하시는데 그 품 안에 지을 때 아주 작게 짓겠어요? 크게 짓겠어요?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해. 크게 짓고 싶잖아요. 굉장히 크게 지었습니다. 너무나도 크게. 굉장히 크게 지었고 그 지은 공간이 여러분 하늘이에요. 근데 그 하늘이 무슨 하늘? 영계 하늘. 이 하늘은 다 영인 거예요. 아버지 품 자체가 뭐라고요? 영인 거예요. 그럼 아버지 품 이 밖은 또 뭐예요? 역시 영인 거예요. 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늘 들어간다 할 때에도 이 하늘 자체가 영이고 여기도 영이니까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고 할 때는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어차피 빽빽하게 계신 이 영계 하늘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개 우리와 같은 어디 갔지 걔가? 네. 어디 갔어요? 네. 사라졌어요? 네. 없어졌다? 네. 우리와 같은 요런 동그라미의 이런 모양의 영이 아니고 천사도 요거보다 조금 더 크거나 작거나 어떤 짐승의 모양도 있습니다. 다 형체가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부 자체가 다 자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하나님의 본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고 하나님은 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고 영으로서 얘랑 아버지 품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 다시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할 때 그 영을 절대로 형체나 모양이나 형상으로 아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이 공간에 삼위공부에도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얼마나 많이 계세요? 빽빽하게 꽉 차 있게 여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신. 자, 그러면 여기랑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여기는 피조개예요, 피조개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개예요. 여기는 아버지 품 자체니까 피조개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만드시는 순간 여기는 피조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만드시면서 또 다른 공간을 생각하셨는데 이 공간은 물질계로 만든 겁니다. 굉장히 크게. 그러니까 이 공간과 이 공간의 가장 큰 차이는 여기는 피조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 친히 있으신 곳. 여기는 아버지께서 일부러 아들을 위하여 만드신 공간, 피조된 공간으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달라요. 우리가 나중에 여기 갑니다. 그죠? 여기 들어가서 하늘 보좌 근처 가까이 아버지 품 안에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가는 것이 아버지께 가는 거죠? 하늘에 가는 거죠? 맞죠? 근데 이 하늘에 있으면서 우리가 누구한테 예배해요? 자, 빌립보서를 볼까요? 빌립보서 2장. 자, 9절, 10절, 11절을 읽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11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었다. 모든 무릎들이 다 그 이름에 꿇게 했는데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수 이름. 그죠?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주인이라, 왕이라 그렇게 시인하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왜 끝에 갑자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가 나와요? 여러분, 주님이 항상 그렇습니다. 주님이 모든 존재로부터, 모든 무릎으로부터, 모든 입술로부터
주라 시인함을 받고 그리스도라 인정함을 받고 왕이라 칭함을 받습니다만 주님은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또다시 아버지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아버지께,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하늘 보좌에 가시면 예수께서 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을 보실 거예요. 그죠? 이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볼 겁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아버지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보인다고 말하는 분은 이단 중에 최고 이단인 거예요. 여기에 예수께서 계시지만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서 누구한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께 드리는 거라고요. 예수를 통하여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전주에 제가 설교한 것이 있는데 에베소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유의 아버지께서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속에 들어왔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아버지 품에 나와서 여기서 완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늘 들어간 다음에 예수께서 이제 왕이 된 다음에 이 온 하늘을 통일하는 거예요. 이 온 하늘을 충만케 하는 거예요. 누구로? 예수로 완전히 집중되도록, 예수로 완전히 몰입되도록, 예수에게 모두가 빠져들도록 하나로 만드시는 그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이 속에 들어가서 하나가 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다. 자, 우리 주먹 쥐고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여기는 계세요, 안 계세요? 나중에 이거 없어질 건데 여기도 계세요? 그죠? 여기도 계시는 거예요. 안 계신 데가 없어요. 안 계신 데가 없어요. 여기 계세요, 안 계세요? 여기도 계세요. 다 계시는 거예요. 여기도 계시고, 그죠? 편재, 이걸 편재라고 합니다. 무소부재, 편재, 꽉 차 있는 거, 충만하신 거. 그 분이 바로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 아시겠죠? 절대로 하나님은 어떤 휙 이런 모양, 이런 거로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걸 항상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는 어때요? 여호와의 사자는 등장을 해야 되잖아요. 등장을 하면 형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절대로 형상을 만들지 마라. 절대로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은 가둘 수가 있거나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유일하게 보낼 수 있는 것은 나중에 보내줄게. 나중에 보내줄게. 지금 당장 만들지 마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성막과 성전을 지었어도 그때도 이름은 두셨지만 형체나 모양은 가지 않도록 하신 겁니다. 이거를 엄청나게 하셨어요. 이거를 가장 잘 가르친 친구가 있어요. 누구에 가르쳤냐? 아브라함한테 가르친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의 놀라운 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시몬이 그런 말씀을 했죠.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 있을 때 부모 조상들이 목상을 갖고 막 우상을 만들어 댔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보는 이상하다. 저 우상 내가 어제 잘못 엉덩이로 툭 쳐가지고 넘어뜨렸는데 코가 부러져가지고 내가 몰래 본드를 받쳐놨는데 어디 본드 받쳐놓는 그 신한테 막 엎드리고 절하고 울고불고 하네. 저거 가짜인데? 어제 내가 깨뜨린 친구인데 저런 목상신 말고 진짜 우리를 명령하시고 우리가 꼼짝달싹 못하게 하시는 그러면서 하늘 천지에 충만한 그런 분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왔는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하실 때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면서 야!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하나님은 세상 온 천지에 꽉 차 있다. 형상으로 아무리 만들어도 안 된다 하면서 아브라함한테 절대로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준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다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 또 다른 아들은 아니지만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그죠? 이스마엘이 어떤 종교를 뻗어가요? 이슬람이 얼마나 여러분 이 강한 유일신인 줄 아세요?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 이슬람은 하나님의 이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몰라도 돼. 메시아 필요 없어. 마호멧도 하나의 사람인 거예요. 심지어 이맘이라는 거 여러분 이맘이라는 그 어떤 랍비와 같은 수준의 굉장히 높은 지도자 있습니다. 그들도 다 똑같아요. 다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한 분이시다. 그것만 있는 거예요. 그만큼 강한 것을 이스마엘이 아브라함한테 배운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그만큼 강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유일신, 하나님은 유일하시다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만큼 모든 우상을 깨뜨린 겁니다. 이슬람 교회 근처에 가면 여러분
회당이나 한번 가보세요. 거기 이슬람 사원이나 터키 가도 아실 거예요. 터키 가면 그 사원 엄청 큰 거 뭐죠? 하기야 성당인가? 그 하기야 성당 뭐 이렇게 곳곳에 가보면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여러분 깨끗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어요. 진짜 깨끗합니다. 냄새 하나 안 납니다. 그러나 인도 같은 데 가보세요. 심지어 인도는 교회에도 코끼리가 막 그려져 있어요. 막 지저분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시기 때문에 아무 형상도 두지 않도록 만들어 두셨어요. 그 정도로 강하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나중에 보내주시면서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을 사람들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예수. 자, 요한복음 1장 18절을 읽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도 나온, 여러분 이미 외우고 있는 거지만 보면서 또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이 만난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등장한, 우리 눈앞에 보여줄 때는 반드시 천사로 보이는 거지 하나님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나 그를 하나님이라고 해도 틀린 바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나타내셨다. 여러분, 나타내셨다가 과거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나타내셨느니라.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과거잖아요. 셨다. 이걸 현재로 하면 나타내시다. 미래형으로 하면 나타내실 것이다. 나타내셨느니라니까 과거형이에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잘 들으세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을 하셔서 나타내신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나타내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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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여기 보면 아버지 품속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있는으로 돼 있어요. 독생하신 전에 있는으로 돼 있어요. 그 있는이 중요합니다. 이 있는은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통합하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를. 그러니까 저는 간혹 설명은 아버지 품속에 계셨다가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오셨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아버지 품속에 계셨다가 이렇게 오셨으면 제가 과거형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가장 정확한 표현은 아버지 품속에 있는, 과거형이 아니라 있는, 현재 있는 분이 나타내셨고, 2000년 나타내셨고 이제 들어가셨어요. 근데 왜 있는이라고 말하냐? 예수께서는 항상 어디 안에 있다고요? 아버지 품 안에. 주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하늘 맞는데, 아버지께서 이쪽으로 가라 하셨는데 이 공간에 가서 내 뜻을 이루라 하셨지만 주님은 항상 그가 원하는 곳은 리아처럼 이 아버지 품 안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아버지 품에 있는, 이곳에 들어갔을 때도 여기서도 아버지 품에 있는, 여기서도 아버지 품에 있는, 항상 아버지 품에 있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4절, 1장 8절, 4장 8절을 보면 장차 오실 분, 장차 있으실 분,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으시고 장차 있을 분이라고 현재, 과거, 미래 전부 다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라는 부분은, 영이라는 부분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할 때 그 영이라는 부분은, 우리는 지금 제가 2024년 지금을 달리고 있어요. 육체가 있으면서 영이 지금 같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죽으면은 저는 낙원으로 들어갑니다. 더 이상 이 역사 가운데 있지 않아요. 천사는 어떻습니까? 창세기 18장에 나타나서 뿅 나타났지만 이제는 이 하늘에 있어요. 역사 속에는, 역사는 여기는 말하는 역사 속에는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때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때요? 과거, 현재, 미래 초월하는 겁니다.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 하늘에 꽉 차 있고 이 하늘 밖에도 계시고 편재하시고 과거, 현재, 미래도 계세요, 안 계세요? 완전 통합을 하시고 완전히 무한하신 그런 분, 그분을 하나님은 영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형체와 형상이 없고 모양도 없지만 그렇다고 과거, 현재, 미래를 완전히 초월하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엄청 크신 분이에요. 엄청 크신 분. 너무나도 놀라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공간이 필요하지 아니하시고 형체가 필요 없으시고 물질도 아니시고, 그죠?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신 분.
그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는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하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왜? 이 하늘보다 더 큰 공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는 이 하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상상,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지구를 넘습니다. 우주를 초월합니다. 그 우주를 초월해서 이 하늘인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최대한의 범위를 높였을 때가 바로 이 하늘이니까 그 하늘을 알고 있는 제자들한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아는 최대한 범위 내에 이 공간이 하늘이니까 거기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늘을 말한 거예요. 그러나 그 하늘을 이 공간에만 가둬둘 수 없다는 것이 이제 솔로몬이 이야기했던 부분이죠. 그걸 역대상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을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8장을 볼게요. 열왕기상 8장 17절인가요? 네. 8장 27절. 네. 자, 찾으셨어요? 8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려일까. 자, 땅에 거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늘과 하늘들의 그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거든. 모실 수 없는데 하물며 내가 건축한 솔로몬이 건축한 그 성전이 얼마나 작겠습니까? 그러나 자기가 기도하려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 앞에 부르짖는 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곳으로서 기도할 때 그 이름으로 기도하기 위하여 그 이름을 모시기 위하여 성전을 만든 것인지 하나님은 이 땅보다도 이 하늘보다도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도 이야기합니다. 139편 7절. 내가 어디 거할지 하나님 다 아신다고 말했던 그 부분. 139장. 자, 139장 7절. 시작.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나님이 너무나도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여서 어디든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진리로 가르쳐 줬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은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아버지 품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도무지 갈 수가 없는 공간까지 우리는 지금 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초월적 존재예요, 초월적 존재가 아니에요? 초월적 존재예요. 시간, 공간 모든 것들을 초월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죠? 하나님이 땅에 두루 계세요? 하늘에 두루 계세요? 하늘에도 두루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체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영체 없어요. 그냥 영이라고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아는 것만도 엄청난 거예요. 저는 한참 나중에 하나님이 영이라고 했을 때 진짜 말 그대로 크신 영, 어떤 형체가 있는 그런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영체가 있고 천사도 영체가 있지만 하나님은 모양이 없으신 거예요. 공간을 다 초월하는 분이신 겁니다. 이 공간을 초월하면서까지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엄청나게 큰 분인 거예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우리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뭐냐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성령과 하나님을 여러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은 오직 누구에게 역사하시느냐? 자, 성령이 여기 오세요. 잘 보세요. 성령이 여기 오십니다. 성령이 여기 오시고 성령은 본영, 영 중에 본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성령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 굴복할 수 없는 그 성령이 이제 이 물질계 속으로 들어옵니다. 물질계 속에 들어오는데 누구에게 들어오느냐? 천사에게 들어가거나 귀신 앞에 들어가거나 하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 오지 않아요. 성령은 오직
믿는 자들 속에만 들어오는 거예요. 믿는 자들 속에만. 왜? 그 공간만 거룩하기 때문에. 그 공간, 예수의 피가 있는 공간, 예수의 피가 있는 존재 속에만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성령이, 여러분, 성령이 또 어떤 형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매우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이 이 공간 속에 가두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다 같이 로이집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모여 있어요. 우리가 성령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속에 있는 거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은 맞지만 어떤 하나의 형체가 들어오거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영인 것처럼 충만 편지하시고 시공간 무한을 다 초월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믿는 자를 돕기 위하여, 믿는 자에게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 위하여 우리 속에 들어와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아버지 품 다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성령인 거예요. 성령도 그러니까 충만하시고 편지하시고 무쇠부지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합니다만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예수를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 속에 들어와서 지금 역사하시는 분. 그러나 형체로 들어오는 분은 아니라는 거. 그렇게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주먹 쥐고 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3번 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자, 한 가지 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끊임없이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땠는지, 주 예수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여러 말씀들을 계속해서 생각나게끔 해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쓰십니다. 여러분들을 써서 하나님의 일하는 도구로 써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아직 설교는 하지 않았지만 목사를 세우고 교사를 세우고 봉사자를 세우고 병 고치는 자를 세워서, 다시 말하면 은사를 주시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속 일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심게끔 한 다음에 나로 하여금 세상을 그냥 살아가면서 주일만 성수하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질 수 있도록,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여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일 성수만으로 끝난다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살펴보고 그 뜻대로 내가 알아서 순종하는 것, 성령의 그 감동함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것이 진짜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충만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3번 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성령으로 충만하자. 성령으로 충만하자. 3번 합니다. 시작. 성령으로 충만하자. 성령으로 충만하자. 성령으로 충만하자. 하나님과 교통하자. 3번 합니다. 시작. 하나님과 교통하자. 하나님과 교통하자. 하나님과 교통하자. 그렇게 하나님과 교통하며 사귈 수 있도록 역사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서 실천시키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인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사마리아 여인한테, 남편이 다스린 그 사마리아 여인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배할 때가 이제 왔다. 너가 성령으로 진리로 이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해 주었던 그 주님의 목소리가 아니었더라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진리를 알고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 뭐 했습니까? 그죠? 뭘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주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나 마음속에 예배에 대한 사모함, 그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긍휼이 넘치시고 하나님도 자비가 넘치시다는 걸 늘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죄가 많지만 그 죄를 언제든지 토설하면은, 고백하면 하나님은 다 거두어 가주시고 그 자리에 한량없는 생명과 은혜를 끼쳐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할렐루야. 강도에게도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낙원의 첫 번째 인도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주님이 베풀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받은 말씀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사오니 아버지여, 우리 모두는
그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눈초리 앞에 아버지여 자기 자신을 더욱더 거룩히 여기고 성령 충만케 하시며 예수의 피로 들끓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예수를 통하여 나타내신 그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그 기쁘심을 우리 모두는 잊지 아니하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역사를 펼쳐낸 우리를 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